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지환이라는 형제가 찬양 성가대에서 같이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감동이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지체가 인사할 때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그럼 환하게 웃으면서 감동이 느껴질 때까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는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인내할 수 있음이 참된 믿는 자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온유함이 있다를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셨던 것이 온유였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또한 그러한 온유한 믿음을 갖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는 자로서 행하자, 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를 함께 나누었죠. 우리 가운데 진정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행동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는 그 행함 가운데 그 행함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혀라고도 표현하고 입이라고도 표현하고 말이라고도 표현하는 이것이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고보는 이 말로 인해서 온 몸이
때로는 절제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입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쉬우니라. 아멘.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온전함, 우리가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누었던 단어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상태 그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온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 온전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함에 있는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요.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도 온전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건 말로건 나타나야 한다고요. 너희 안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지체를 욕하거나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야고보 기자는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말에 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또한 이어서 1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혀라고도 표현하고 말이라고도 표현하고 입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말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었다 말씀하시죠. 찬양은 입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혀가 있어야죠. 찬양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이 입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입을 너희가 저주하는 데 사용하였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데 사용하였다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데 사용하였다고요. 너희의 마음이 진정 믿는 자의 마음이라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그 마음에서 두 가지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있냐고 묻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희의 삶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어떻게 너희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냐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단물인데 어떻게 입으로 짠물을 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화과 나무인데 어떻게 입으로는 감람나무를
내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입으로는 저주를 표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비단 이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는다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면 너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한영 공동체에 와서 회개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말을 회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한옥 예양이라는 곳으로 다녀왔죠. 한옥 예양을 가기 전에 우리가 임원들이랑 찬양팀 같이 해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뒤에 이렇게 함께하는 형제들이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트럭 한 대가 휙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차가 피하기 위해서 저희 차 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운전하고 있던 저도 이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틀었죠. 그 좁은 공간을 기가 막히게 피해서 싹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아마 광훈 형제가 타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탁 피해서 간 다음에 광훈 형제를 탁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봤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목사님 운전 솜씨가 이 정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때 뒤통수를 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우리 청년들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입을 통하여서 내가 운전을 잘했지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그 입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하신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우쭐함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차량을 잘 피해갔던 그 모든 상황이 뭔가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셨는데 제 믿음이 또 약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제 입은 저를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요, 우리의 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생활이 매일같이 이어져야 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입을 주관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 입은 또 저를 자랑한다고, 또 나를 위해서 산다고, 또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 주님, 제 입에 주관자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관해 주지 않으시면요, 사실 우리의 혀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것을 찾아가며 나만이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들은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나 또한 외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으며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유함이 우리의 입을 주관하지 않으면 이 혀는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모든 삶을 파괴시키며 나만 잘난 양, 나만을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요즘 육아나 이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에게 또는 우리 아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은 이들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녹화해서 공개하죠. 그런 일상생활을 잘 들여다보면요, 무엇이 문제이냐면 말이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아이에게 서스름없이 폭언 또는 상처 주는 말들을 내뱉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말을 왜 내뱉느냐라고 들여다보면 그들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가 말을 통해 표출됩니다. 너 또한 상처받으라고, 너 또한 아파하라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프면 그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심지어 요즘 우리의 사회는 그 아픔을 말하고 그 말을 이해해 주는 것이 무언가 참된 인권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함으로 치유받고 내 말은 치유받은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의 혀는 악하여서 결국 관계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내 상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상처죠.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내 아픔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 말은 아픔입니다. 하나님께 치유되지 않고 고침받지 않고 내뱉는 그 모든 말들은 아무리 선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관계 가운데 아픔, 슬픔,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잠언 18장 2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함부로 한다. 저 사람은 참 말을 함부로 해. 라는 말에는 사실 그 사람 됨됨이가 참 악해 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말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말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우리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강사들을 찾아가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행은 잘 바뀌지 않죠. 왜요?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오늘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끄럽게도 저도 이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김없이 제 혀는 저를 찬양하는 데 사용하죠. 저를 자랑하는 데 씁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어김없이 기쁨으로 여기며 사용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혀를 길들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길들이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길들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복종시키다라는 번역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이죠. 즉 혀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복종시켜야 합니까?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혀를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우리 이지혜 자매가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요. 죄송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이렇게 말은 헛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믿음,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롭고 평화를 이루고 편견이 없으며 위선이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 가운데서 평화롭고 서로를 사랑하며 친절하고 온순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혀를 길다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더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약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나의 행실이, 나의 언행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분 나쁨이 언어로 표출됩니다. 오늘도 나의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기보단 세상을 닮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 저의 말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오늘도 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도 함께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 갑시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말보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믿음의 말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평화롭고 온순하고 친절하며 자비가 넘치는 공동체, 그리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한영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의 말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말,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말로 더욱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한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